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제 성경에는 399장입니다. (339장) 2절 3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어요? 시작.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네,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저를 보시고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제사장 부부가 오랜만에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이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12지파의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숙소를 정하고 쉬려고 하는데, 밤새도록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괴롭히고 나오라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아내를 내보냈는데, 그 아내를 괴롭히고 위협하다가 결국 죽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나쁜 일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잠깐 쉬게 하고 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고사하고 사람을 괴롭히다가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 따르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인 남편이 황당한 일을 경험해서 자기 집으로 아내의 시신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아내의 시신을 12토막으로 내서 각 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내를 복수하고 정의를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 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였어요.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베냐민 지파에다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불량배들을 다 끌어내라. 우리가 재판을 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불량배들을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군사를 모았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해서 내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은요, 정의를 실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지파를 혼내겠다. 그래서 11지파에서 모인 군사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도 군사를 모았어요.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40만 명 대 2만 6천 명의 사람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 이 11지파의 연합군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누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나가라.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가 이겨야 돼요? 11지파, 유다 지파가 이겨야 돼요? 아니면 그 불량배가 있었던 베냐민 지파가 이겨야 돼요?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요. 원래는 11지파인 그 연합군 지파가 이겨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전쟁에 참여했는데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연합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전쟁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또 나가서 전쟁을 벌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연합군이 또 졌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죽었냐면 18,000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내전에서 4만 명이 죽게 됐어요. 40만 명이 모였는데 4만 명이 죽었으니까 한 10%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아주 건성했어요. 그래서 다시 연합군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가 꼭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가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마을을 불살르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타당했고요.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과정을 보면 두 번이나 연합군이 지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전쟁을 이겼었던 전쟁입니다. 대부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에 특히 전쟁을 이겼으면 승리의 환호를 부르고 그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우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유다 지파가 졌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전쟁이 있었고 이런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왜 두 번이나 4만 명의 많은 수의 생명을 잃고 나서야 그리고 세 번째 전쟁에 이기게 하셨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하나로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을 잘 해야 되는 지파였는데 오히려 손님을 욕보이고 죽는 일에 징벌하는 것이 맞는 일이 아닙니까? 이런 징벌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만약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 지파가 혼란스러운 일에 사로잡히겠습니까? 과거에는 한 사람의 음행에도 하나님 그 사람을 꼭 넣으셨고 재산을 만약에 탈취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골라서 분명히 하나님 징벌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왜 두 번이나 패하게 하셨을까? 이게 오늘 저의 주제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첫째, 죄 지은 사람이, 따라해볼까요? 죄 지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만이 아니었다. 베냐민 지파 외에 나머지 11지파도요, 죄를 많이 짓고 있었어요. 모두가 죄를 짓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언뜻 보면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를 옹호하는 베냐민 지파가 나쁘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데 아주 나쁜 사람들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한 제사장 부부라는 그 여행 갔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남편은 레위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맞는데 여자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내가 아니라 첩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첩과 여행을 간 거예요. 이런 여행은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가는 여행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부부가 결혼해서 여행 가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행은요, 불륜 여행이었어요. 불륜. 사전에 계획은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알릴 수 없는 거짓된 비밀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그 불량배들 있잖아요. 그 불량배들은 여자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남자를 원했어요. 그 제사장을 원했습니다. 당시 사사기 시대인데 사사기 시대 때 무엇이 많았냐면 폭력적인 동성애가 아주 유행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그런 게 아주 흔한 일이었고 여행하던 사람이 나그네를 잘 손님을 대접해주는 일이 아니라 여행하러 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알고 있었어요. 남자를 원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고 했고 결국 상대방하고 싸우기보다는 첩을 보냈고 그 첩이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당시 시대에 만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시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나머지 11지파도 심판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한쪽의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군에게도 치명적인 결과가 있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의 결과가 나에게도 참혹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8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내용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과일이 이렇게 익으면 언제 과일이 맛있을까요? 언제 과일이? 익었을 때? 익기 시작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과일은 또 후숙 과일인 경우는 점점 익어가잖아요. 그러면 단맛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 수확기에 맨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과일 맛이 어떨까요? 그때는 너무 익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그런 열매가 돼서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사기 8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끝물이라는 건 마지막에 수확하는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처음 열리는 열매보다 더 맛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거예요. 지파들 사이 안에 그런 우월심이 있었어요. 너희는 부족하다. 나는 잘났다. 항상 비교의 대상을 만들고 서로를 무시했어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비교를 설정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밑으로 깔보고 이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알아서 지어요. 알아서 눈을 깝니다. 서로 무시하고 서로 갈등하는 상관관계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 지파를 늘 깔보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슨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말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니들이 잘한 게 뭐 있다고 우리 지파 사람들을 심판하고 난리야. 만약에 남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뭔데 우리 자식을 판단하고 난리야? 너희들도 더러운 짓 골라서 다 해놓고는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이 전쟁에는 이러한 숨겨진 사실들, 갈등들을 다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가진 정의감은 잘못된 것이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정의감이 막 되게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정의감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떻게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정죄했었던 것, 판단한 것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을 잘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웃사랑을 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을에 여행 온 사람을 폭행하고 죽게 한 것을 가만히 놔두면 도대체 이런 사회 어떻게 되는가? 법이 없고 경찰이 없다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 한 마을을 대상으로 불량배를 이스라엘의 법으로 재판하고 징벌하려고 하는 것은 정의감에 맞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놔둬서는 안 된다. 이런 일로 피해자가 더 나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 사람들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정의감. 인간의 마음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온갖 악한 일을 다 하면서 그 정의감을 말한다는 게 그 정의감이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많은 곳에 때론 정의감이 올라오는데 그 정의감이 순수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2020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가졌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공정과 정의라는 주제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지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가 과연 공정했는지도 따져 묻는 것 같아요. 정의롭게 운영하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거 밝혀서 잘못된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정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이거를 내로남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로남불. 이게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로남불을 사자성어로 하는데 이 절대로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이거 1990년대 신한국당에 박희태 의원이 이 내로남불을 처음 사용했는데 그 뒤로부터 이 말이 히트가 됐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전 정부가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이전 정부를 얘기할 때 또 이전 정부가 새로운 정부를 얘기할 때 내로남불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2020년도에는 대학 교수들이 이 내로남불을 사자성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시타비는 나에게는 옳고 다른 사람에게는 틀리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기준인데 자기한테는 옳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틀린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습니다. 정의감이 있는데 이 정의감이 나를 위해서는요. 나한테 이득이 될 때는 정의감이 활용이 되고요. 나한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 정의감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정하지 않죠? 이런 거. 만약에 정의가 이런 식으로 시행된다면 나랑 같이 한 사람들한테는 정의감을 잘 사용하지 않아도 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의의 잣대를 강하게 들이대고 당신 왜 이렇게 불의하냐 이렇게 묻는다는 게 공정하지 못한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한 3가지만 들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쁜 행동을 했어요. 그럼 저런 사람한테는 바른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해요. 근데 나랑 친한 사람인데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왜 이렇게 막 지적을 하면 안 된다. 정의의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이런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잘 알게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늘 혼나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 혼나던 거 싫죠? 똑같은 거 맨날 혼나면 싫잖아요. 나이가 막 30대 듣고 막 40대 듣고 50대 듣고 그거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어른이 커서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자식이 부모님한테 받은 지적을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런 거 보면은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지적을 받던 걸 이제 내 자식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그때요, 사람 마음이 아주 너무나 화가 납니다. 자기한테는 그게 왜 그렇게까지 나를 혼내느냐 그렇게 부모님한테 말했던 사람들이 자식을 되게 엄하게 혼냅니다. 어떤 경우는요, 우리 사회가
약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약자를 왕따시킵니다. 한 명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반이, 그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막 불편한 마음이 많은데 그럴 때 나쁜 잘못된 사람 한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의 모든 화를 다 이렇게 쏟아부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해져요. 네, 그런 식으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자기 자신은 그 책임으로부터 제외되는 것. 그것을 정의롭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나의 의로움을 과시하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 경험인데, 제가 1990년 첫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첫 교회를 얼마나 제가 긴장하고 갔겠어요. 전도사 첫 번째예요. 전도사 처음 하는 건데, 거기 교회를 갔는데, 그날 주일날 교회를 딱 갔는데, 그 미국 교회였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경찰이 막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 경찰들이 주일날 짬을 내서 예배 드리러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오기 전주에 그 교회가 두 패로 나눠져서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출동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첫 전도사로 부임하는 그날 경찰들이 와 있던 이유는 또 나쁜 일 생길까봐 와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경찰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걱정해요, 교회를. 이 교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제가 그곳에서 교회 전도사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 근데 그 다툼이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식의 정의감을 가지고 서로 다투잖아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지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높은 수준의 정의감이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아주 교회가 형편없어지는 겁니다. 교회에 존경스러움이 하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자 했었거든요. 거기서 성가대 지휘를 딱 했는데 성가대 지휘를 하는데 바로 뒤에 이 반대파가 설교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니, 예배 시간에. 그것도요, 한 세 번째 줄에 있는 사람 위치에서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저것도 설교라고. 제가 만약에 설교하고 있는데 예린이가 저런 표현하면 나 진짜 기절할지도 몰라, 예전에. 도대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감이 무엇이고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교회와 싸우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가 정의에 대해서도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지파가 전쟁 중에 2번이나 대패하고 많은 사람을 희생하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내가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본질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불쌍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존재로 만약에 확인된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매일 주일마다 느끼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다투게 되면 교회의 수준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1지파가 한 지파를 대상으로 내전을 벌였는데 1, 2차 전쟁을 통해 4만 명이 죽고 3차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다 멸절시키기까지 했어요.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은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죄가 있음을 심각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가르침을 알았을까요? 우리 다시 본문을 읽겠습니다. 2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21장 2절에서 3절 시작. 백성이 베들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지금 이 순간이 어떤 거냐면 세 번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을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법 앞에서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내전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일을 처단했어요.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 승리를 만끽해야 되는데 오히려 큰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반전에서 3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서 4대3으로 이겼으면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승리에 만끽하지 않습니까? 야구 7대4로 지고 있었는데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 쳐서 8대7로 이겼어요. 만약에 그런 경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막 다 뒤집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어요?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크게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큰 승리가 있다고 그걸 자축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큰 슬픔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거기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었다. 여러분 4만 명 죽으면 4만 명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600명 남았는데 그 600명 남은 사람들 적어도 자기 가족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 형편을 보면서 슬픔에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들이 흘린 눈물은 자기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구나. 베냐민 지파의 죄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도 심각한 죄가 있구나. 음란과 폭력과 전쟁과 살인이 내 삶 구석구석 안에 퍼져 있구나. 미친 듯한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남에게 실현하는 정의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선행되는 일이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앞서진 정의감은요, 결국 변질된 죄악된 모습의 또 다른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실현 이런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삶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흘린 눈물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의 눈물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은 베냐민에 대한 불쌍한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정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전쟁을 3번 벌이는데 처음에는요, 우리의 대적 베냐민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나가라. 그게 20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20장 23절에 보면 첫 번째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냐민을 대적 베냐민에서 내 형제 베냐민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 졌잖아요. 세 번째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20장 28절에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자칫 잘못하면 세 번 전쟁에서 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그만두는 게 낫겠습니까?까지 기도합니다. 단계적으로 베냐민도 우리의 형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전쟁에서 거의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놓고는 깨닫는 겁니다. 다 진멸시키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은요, 이런 중심의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전쟁도 벌이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슬픔과 고난을 겪었어요. 모두가 죄 중에 살고 있었고 모두가 의롭게 사는 것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전쟁은 어느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전쟁을 다 치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함께 전쟁을 벌인 것에 대해 참혹함을 경험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막 못 참겠어가지고 싸워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싶죠? 만약에 그 싸움의 끝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이 끝까지 싸우는 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싸우는데 제가 3년 동안 있을 때 계속 싸웠거든요. 끝이 없이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런 설교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은 남과 북이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충청도, 강원도, 보수, 진보 나눠져 있습니다. 세대 간에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 세대하고 자식 세대가 나눠져 있대요. 나눠져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성별 차이로 남자, 여자로 나눠져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의롭고 당신은 불의하다는 걸로 나눠져 있다 그래요. 원래 교회는요, 이런 사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철저하게 나눠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봉합하려고, 묶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언뜻이라도 살짝 보면 그 싫어함에 대한 느낌으로 저주를 할 수 있을지, 싫은 마음을 막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서로를 반목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는 마음에 끝까지 가게 됐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닥칠 거라는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 번의 전쟁을 통해서 깨닫듯이 우리는 전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 그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이상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미리 알아 회개하는 겁니다. 미리 알아서 그 상대방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저 사람 살면 베냐민 지파처럼 600명만 남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 때 눈물을 흘리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특히 우리 사회가 또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 안에서 어려워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찬송가 아까 우리 불렀었는데요.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거기 보면 거기 왼쪽에 누가 썼다고 돼 있나요? 한번 보시겠어요? 찬송가 387장. 배위량 부인이죠. 네. 제가 이 선교사님 부인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위량이라는 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윌리엄 베어드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견된 선교사님이 1890년도에 오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30년 전의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윌리엄 베어드라는 분이 한국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 베어드라는 이름으로 배위량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름을. 그리고 그 부인 이름도 있습니다. 애니 베어드라 그래서 한국 이름은 안에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1890년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결혼했어요. 1890년. 그리고 한국에 오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1890년이면 이거 진짜 우리 상상이 잘 안 가죠?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 그때도 자갈치 시장이 있었겠죠? 아주 낙후된 시절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돈을 모아서 왔는데 집을 살 수 없었다 그래요. 할 수 없이 집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집을 짓지 못했어요. 그나마 남겨놓은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그 형편없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7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은 순회 전도라 그래가지고 이 지역 전도를 나갔어요. 뭐 이렇게 경상남도 전도하면 경상남도 도시를 다 돌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아기를 낳았고요. 딸을 낳았대요. 근데 이 딸이 2년 만에 뇌수막염으로 아기가 죽었습니다. 부인 선교사님, 이 안에리 선교사님 부인께서 베어드 선교사님의 배위량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이 반실성했던 겁니다. 자식도 죽고. 그리고 태평양 바닷가 나가면 태평양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쪽을 보면서 미국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오빠 가족을 생각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선교하러 왔다가 여러분 당시 맥코믹 신학교에서 출신인데 맥코믹 대학교가 상당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 좋은 학교에서의 모든 좋은 것들 다 내려놓고 부산을 와서 모든 사기 다 당하고 힘든 가운데 복음 전도하다가 심지어 딸까지 잃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아내가 바다를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만든 노래가 이 노래예요. 한번 1절 읽어볼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다 좋은 결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선교사님의 아내가 이런 모든 큰 슬픔을 겪고 찬송을 지었어요. 이게 그 찬송 시예요. 원래 곡은요 다른 음악이에요. 근데 그 자기 시를 그 곡에 땄습니다. 1895년도에 이 찬송시를 지었고 이 찬송시가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당시 히트곡이었습니다.
요즘에 무슨 블랙핑크의 노래가 히트 치는 것처럼 당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찬송이 히트를 쳤어요. 근데 당시 1894년 동학 농민 전쟁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살기가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농민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본과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여서 진압했습니다. 한국 안에서 한국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 있었어요. 1895년은 을미사변이 있던 때입니다. 소위 민비시해 사건이 있었어요. 국모라 그러죠, 국모. 일본 깡패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모를 시해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조정은 친미, 친청, 친일, 친러 나눠져 가지고요, 4분오열 싸우고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누구의 슬픔을 알아주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배의량 선교사님의 아내가 자기의 슬픔을 토대로 해서 시를 썼고, 그 찬송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을 대변하는 노래가 됐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수고했었던 것을 우리가 진짜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데에는 그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눈물의 희생이 있었어요. 나중에 배의량 선교사님은 이제 부산하고 대구에서 사역을 했는데 잘 안 돼서 평양으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평양으로 올라가서 숭실학교를 세웁니다. 숭실학교가 그래서 소위 그 평양 대부흥회가 있고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초석이 되는 아주 민족 교회, 우리 국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전초적인 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노력을 하시다가 지금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 계신다고 합니다. 양화진 모역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지. 유명한 선교사님들 거기 다 계시고요.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이 드시고 힘들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하고 지내고 시간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한국에서 죽겠다. 나를 한국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한국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선교하다가 막 진기 잃고 중기 잃었다 그러면 막 화나서 그 선교지 안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나도 묻겠다 마음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의 안타까움을 또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정의로움을 내세우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내 정의로움도 삼킬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가 어떨지를 알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눈물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서 있음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